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못이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왕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24장은 부록처럼 붙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 두 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개의 신화 목록들과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목록이 두 개 등장하고 또 다윗의 시편 혹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또 두 개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가운데다 놓고 그 양 처음과 끝에 목록과 이야기들을 배치해서 그래서 상당히 정교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 21장에 나온 이야기에서는 그때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냐. 사울의 죄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서 그 사울의 죄를 그 어떤 속죄하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치유되고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죠.
오늘도 재난인데 이 재난은 기근은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이번에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전염병의 재난이 임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4장 1절의 난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시키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겠다 혹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도록 격동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 막 죄를 짓도록 부추기셔서 죄를 짓는다는 말인가?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심에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사람을 지배한다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조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맺으시려면 그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선택권이라는 것 안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그런 섭리 안에서 사람이 죄 짓는 거지, 사람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표현되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에 막 고집스러운 생각을 막 집어넣고 바로는 나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자기가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이 그를 막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령이 그에게 예수를 팔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예수를 팔도록 했다. 그러면 유다는 아무 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경험 안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내 아래 두게 돼요.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문화적인 선입견, 이 시대가 주는 어떤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생명이 있는 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키우는 모든 짐승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어떤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 진멸하라 명령했어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이 소가 너무 살찐 소라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진멸하긴 했어요. 근데 왕은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각이라고 하는 왕은 묶어서 사로잡아 놓고 짐승들 중에서 소들 중에 살찐 소, 양들 중에 아주 기름진 양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하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 마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하나님을 자기 지식 안에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교훈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고 우리 자신의 그 완악한 부분들이 깨트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르침 앞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인구조사는 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하는 거 특별히 도덕적인 어떤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한 형벌을 선택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인 이유는 첫째는 인구조사를 해서 도대체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 이걸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이 나라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다스리는 나라의 국력이 얼마 정도냐 이거 알고 싶은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80만 명, 북쪽 이스라엘에 80만 명, 남쪽 유다에 50만 명, 합계 한 130만 명. 와, 내가 이 정도
군인을 갖고 있다면 전쟁 한번 할 만하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죠. 모름지기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 의지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혈혈단신 혼자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가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고 망명생활할 때 온갖 비루한 사람, 도망친 사람, 포로된 자가 다 모여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게 하셨어요.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이제 나라가 커지고 국력이 좀 세졌다 싶으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자신의 국력을 놓고 장정 130만 명을 부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기 전에 대충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지고, 사실 고대에는 인구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면 지금처럼 뭐 피임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태평성대가 되면. 그래서 인구가 확 늘어나고, 시대가 전쟁하는 시대가 되면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낳아도 전쟁통에 피난 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금세 성장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인구가 확 늘어났어요. 인구조사 하기 전에 다윗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죠. 내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졌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도살인 교만을 보시고 죄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데, 내 영광, 내 힘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장정들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점은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회개해요. 밧세바와 범죄 사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회개를 못하는데, 깨닫는 순간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다윗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풀었어요?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만만한 자기 동생에게 화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죠? 나타나셔서 가인 내 이놈, 당장 내 죄를 고백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만 화가 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가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주길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잘못, 두 번째는 여자 잘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것을 유혹하는 그 모든 순간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셔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 안 하거든요. 아담은 자기의 죄를 변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책임 전가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죄 앞에 선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윗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가장 은혜로운 삶은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삼지선다로 내는 거죠.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도 미움받아서 쫓겨다녀요. 또 요압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식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바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3일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7년 석 달 3일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전 천국 가서 다윗에게 좀 물어봐야 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에요 7만 명이 죽어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일간에 막 푹푹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지만 엄청난 공포심을 갖게 돼요. 이 전염병을 일으킨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이제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주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섭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모리아산, 구약성경에서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고, 또 구약 시대 후반에 들어오면 그 산을 일컬어 시온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오늘 황금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서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성벽 근처까지 온 거죠. 칼을 빼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바로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 옆에 다윗성이 있어서 다윗성이 그 죽음을 몰고 오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달려가 엎드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저에게 그리고 저의 가문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천사에게 고개를 숙여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거두시죠. 그 모든 형벌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웁니다. 저주가 멈춰진 곳,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 저주를 은혜로 바꾼 곳,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죄입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베풀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죄, 재앙과 저주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구할 때 그곳이 바로 능력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생명 잃고 빛도 잃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